컬링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한 깨달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이름이며 또한 기억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족장시대를 열게 된 아브라함은 유일신 종교라 일컬어지는 유대교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의 표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봤던 사람들도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명성은 아마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75세에 하란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고 175세에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름을 바꾸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브람이라고 불리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편의상 그를 아브라함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알려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하고 하란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중간에는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부산과 대구와 안동과 똑같이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세 도시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이 매우 귀중한 자원이긴 하지만 또한 이때 유목시 그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몇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대목에서 압축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라의 가계도는 조금 복잡한데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나홀은 자기 동생인 하란의 딸, 즉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하란은 밀가를 비롯한 이스가와 롯을 낳고 그리고 젊어서 그는 죽었어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손자 롯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서사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25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이 말씀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내게 익숙하고 나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였더라. 저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게 익숙한 곳, 내게 익숙한 지명, 내게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어울려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터전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갈대아 우르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발달된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서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는 물적 토대도 탄탄하고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도 선두를 달리기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도 자처하지 않습니까? 먼 이국 땅에 자녀를 보내고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따라가게 돼요. 10년, 15년씩 그렇게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볼거리도 많아지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지고 취미활동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요즘 대도시에 가보면 카페나 고급 식당, 병원이나 대형마트, 미장원, 그리고 사우나, 헬스장, 무도장, 술집, 연극과 영화관 등이 즐비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땅에는 그런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적죠. 서울에 가면 물론 월요일에는 다 휴가 나지만 서울에 가면 그만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뮤지컬도 연극도 한편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의 공간이 차고 넘칩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매력차고 넘치는 문명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명화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일종의 모든 것들이 종교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종교라고 하지 않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대형마트나 초현대식 백화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물은 대형 교회당과 비슷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실컷 구경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무료하거나 허무한 삶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그 백화점에서 1년에 약 5천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VVIP 고객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그런 백화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일종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존재로 그들에게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우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7, 80년대 목사님들이 구령의 불길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한 후에 또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위해서 다시 떠나는 그런 모습들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디뎠던 그 땅에 벽돌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바라고 복을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복.
갈대아 우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창대하게. 창대하게. 이 창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매우 솔깃하게 들려집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창대하게라고 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에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해석되어져 있는 창대와 그 복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소사를 보면 그가 가나안에서 상당한 재력을 자랑하는 토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사병을 318명이나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병사를 300명이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그는 지금도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이민간 교포가 열심히 그 접시 닦고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때, 정치에서 성공했을 때 올해 선정된 인물로 타임지에 이렇게 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물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던 일들이 그 창대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일은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게 되죠. 성경은 그런 인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로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최초로 응답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에도 없었고 그 전에 없었던 그 일들을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였고 그리고 응답하였다는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사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의 말씀에 솔깃해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짧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은 늘 이렇게 소명 경험을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명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소명 경험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바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소명 경험은 우리 귀로 직접 어떤 소리를 듣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산 복권이 1등 당첨되는 사건과는 매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시기적으로 그렇고 형식에서도 가장 가까운 소명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초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던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토속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릴사이가 되어서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어느 날 그는 미디안 토속 종교의 성지인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몰고 가다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현상을 보고 거기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선수들이 대나무 바람 소리를 듣거나 기왓장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깨우침을 얻는 거와 비슷하죠. 출구 없는 방에 답답했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경험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서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 하란까지 와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조상들도 미국과 러시아, 연해주나 또 중국 만주로 일본과 유럽 각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주하는 목적의 가장 큰 기대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거기 가면 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내가 거기 가면 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그것에 이주해서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의 편안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영혼이 답답한 것입니다. 영혼이 답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답변하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영혼의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답답한 사람만이, 영혼의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 정말 갈증으로 인해서 타는 목마름, 그가 그 물을 찾는 심정으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지 않았을까. 여기서 영혼이 답답하다는 말은 영혼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돈이 간절한 사람은 돈을 찾게 되고 친구가 간절한 사람은 친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간절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동기가 유발이 되는지. 요즘에 식당 가보십시오. 웨이팅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번호를 나눠줬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그 번호대로 사람 부르는데 그런 게 하도 많아지니까 요즘에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웨이팅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웨이팅기에 자기 번호를 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앞에 몇 팀이 대기하고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입실이 된다고 연락이 와요. 그 식당에 가서 무료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어떠한 요깃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으니까 더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부르고 내가 배고픔이 없고 내 인생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 더 재미가 더해지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챗 GPT, 그것을 활용하면 설교도 내가 입력하는 키워드 몇 가지가 되면 설교도 작성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죠. 어떤 것에 투자할 때도 그 투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할 만한,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할 만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집약해서 제공해 준다고 하죠. 영화도 실컷 보고 음악도 실컷 듣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도 기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온갖 볼거리가 차고 넘쳐요. 내가 원하는 테마, 그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리얼리티,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명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젊은이들은 영혼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절감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 송출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고개를 넘어가고 몇 십리를 걸어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 이웃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 추운 날 온몸을 꽁꽁 싸매가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너무 가볍게 송출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기능적인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광고처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오히려 심령의 갈급함을 얻게 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얼마든지 TV 채널만 틀면, 얼마든지 휴대폰에 인터넷을 열게 되면 원하는 목사님의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간절하다는 말은 삶의 근본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해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가장 핵심 영역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인간적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신앙적인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집착할수록 교회를 키우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크게 하고 하는 일을 집착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이 그들의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는 이미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대목에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명령이긴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충만감을 얻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설명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냉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말이하는 것이죠. 삶의 핵심이 어디 따로 있냐고, 영혼이 쉽지 않느냐고, 모두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병들로 고생하다 죽어서 정말 아득한 미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내가 속한 이 현장,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삶으로 만족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굳이 그 영혼의 일까지 끌어들여서 나로 하여금 고민케 하지 말라. 잘 살고 있는데, 잘 즐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고민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영혼의 간절함은 삶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거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각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소를 샀거나 결혼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즉 영원히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바쁜 일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바쁜 세상살이에서 경제적인 생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주일 공동예배에 억지로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각자 선택합니다. 소명에 응하든지 외면하든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머물 수도 있었으나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선택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지 어떤 때는 확신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밤중 폭풍우에 흔들리는 항해 가운데서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이 보이듯이 우리에게 숙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예민해지는 것, 그리고 등대의 불빛이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염려와 어떤 숙제를 풀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 그 경험이 바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명의 경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떠남과 새로운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심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삶은 내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그 즐거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 떠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해줄 만했던 그러한 돈의 욕심에서 떠나야겠지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은 돈과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즉 출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새로운 관계는 먼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그 길을 걷고 있는 어떤 늙은 나그네의 처지와 우리의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은 저물어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걸어야 갈 길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더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참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경험하였고 그 말씀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